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개척 첫 예배로부터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고 하는 감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린 은혜였죠. 우리 주함께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함께 교회들은 우리 주함께 교회 설교들은 앞으로 좀 시리즈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을 정해서 인물을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시작으로서 지난주부터 이삭의 뒤를 밟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그가 밟아갔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 보면서,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받았던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본받을 점, 배울 점이 아니라 그가 왜 이렇게 연약했느냐를 쳐다보려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그 연약했던 사람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삭의 뒤를 밟으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해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는 참 행복하고 희망찬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근심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부딪히는 주제였고 참 고민이 많은 주제여서 이따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1부 때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2부 때는 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한 2-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젖을 때였습니다. 유대 문화에 따르면 한 젖을 3년, 4년, 길면 4년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을 때는 그 날이라고 하니까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죠.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돌잔치 같은 커다란 성대한 잔치를 아브라함이 벌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축복받는 기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부모, 노년의 부모를 뛰어넘어 초고령의 부모죠. 40대 부모도 놀랄 일이고 50대 부모는 까무러칠 일인데 100세 때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 가정 걱정할 거 없겠다 라고 축복하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큰 은혜를 누리면 야, 이제 고생 끝났네,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네, 이제 걱정할 거 하나 없이 편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풀려나갔다고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고통과 번민과 선택이 반복되어지는 순환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먼저 낳은 이 여종,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3살 바기쯤 된 이삭을 놀리고 툭툭 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못됐구만 이라고 가볍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이스마엘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0대 청소년이에요.
지금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사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춘기 딱 나이 때 복잡하고 예민했을 나이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최고로 사랑했던, 그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었던 존재가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이스마엘아, 너는 이 아빠의 모든 것을 네가 이어받게 될 거야. 내 사랑을 받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물려받으려무나.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이스마엘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노년을 지나 할아버지가 돼서 난데없이 동생을 낳습니다. 동생을 낳으니 그 자체로도 상실감인데,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봤던 그 아버지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네가 진짜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독한 상실감,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처, 너무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의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80줄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도 대단하지만 80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80줄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후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애써서 낳은 아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최고의 가치이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았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랑이 싹 다 사라져 버릴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의 마음도 헤아리는 아버지였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입장, 아내 사라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이삭이 내 남편의 장자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건 뭐와 직결되냐면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이야기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내 남편의 장자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저 녀석, 내 하녀의 낳은 아들인 저 녀석이 장자권을 뺏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초조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유대 지역의 문화에 따르면 아내가 누구로부터 낳은 자식이냐에 상관없이 먼저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딪히고 있는데, 사라가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순간 어떤 장면을 포착하느냐? 10대 이스마엘이 금쪽 같은 내 3살 박이 아들을 건드리고 괴롭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 따위는 집어 던질 수 있는 게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내 자식의 유익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라가 바로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가 돼요?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을 낳았고 기뻤고 그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 이후에 근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특히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자, 이스마엘을 선택할 것이냐,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자,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을 내쫓아
말도 안 되는 한 인생을 갈갈이 그 가슴을 찢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삭을 선택해? 아니면 그냥 이스마엘 보고 있으라고 하고, 야 이스마엘아, 너 앞으로는 동생한테 잘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동생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주저앉혀? 사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할 것이 너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하면요, 내 진짜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가게 하는 것, 그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 집에 있는 한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가져가야만 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점짜리 답은 없는 상황.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매주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할 겁니다. 오늘의 첫 시도는 뭐냐 하면, 오늘의 핵심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을 드리고, 그 핵심 질문을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 단어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세 가지 페이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삶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문제 겪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신방해보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경험해본 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도 같습니다. 신방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자, 중간 정리를 하나 하고 가고 싶습니다. 좀 간단한 중간 정리를 하나 하고 가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애매한 상황,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 넌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네가 감당해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서 자초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다려라. 못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짓을 굳이 했죠. 그게 둘째 부인을 들여서 그 부인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서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 난감한 상황,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핵심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잠깐 동안 저 페이지를 조금 띄워놔 주세요. 모든 가치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막 머리를 짜내서 제가 비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막 만들어 볼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복으로도 주시는 좋은 가치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터부시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허영이 문제지.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에게도 물질을 복으로 주시거든요. 이거 중요한 가치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이 어떤 부분에서 희생되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둘 중에 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제가 지금 막 소설 쓰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라는 가치도 중요한데,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남에게 맞춰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필요할 때가 있는 가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일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 딱 한 번 감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것만 눈 감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내 가족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헌신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 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뭘 선택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다?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내 감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내 감정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강렬하게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의 감정과도 관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뻐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그것과도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거기에만 달려져 있다는 거죠. 자, 슬슬 뭐가 좀 복잡해져 가죠. 아브라함에게는 애초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 약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네 후손에게 복주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내가 네 후손을 복줄 거야.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넓은 의미로, 숨겨진 의미로 내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네 후손 중에 태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계획하신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 가치가 하나님 입장에선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치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아들과 둘째 부인 집에서 내쫓아라 이야기입니다. 죽든 살든 내쫓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마음속에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반응으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불쌍하고 예민하고 모든 걸 다 뺏긴 저 10대 청소년 아이와 저 불쌍한 여인을 내쫓으시다니요. 하나님 원하는 걸 위해서는 모두 다 내치는 그런 매정한 분이셨습니까?
누군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분통 터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한때는 네 아들 이스마엘 그렇게 이뻐하더니 또 다른 아들 낳았다고 다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버릴 수 있느냐? 네 조카 구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잖아요. 롯 한 명 구하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더니 네 아들 내쫓으라는 그 이야기에는 반항도 안 하고 매달리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쫓아버리네. 아니 아브라함도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가질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기록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한 영혼을 나 몰라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삭, 그 이삭을 지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대가 지불까지도 해서라도 그 중요한 것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자 그 결단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마엘과 하갈도 잠깐 힘들었지 그 이후로 하갈과 이스마엘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이 누렸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삭이 누렸던 번영과 부유함과 확장만큼이나 동일한 확장과 부유함을 이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잠깐 부딪혔을 뿐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복이었다고요. 다만 하나가 다르죠. 뭐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시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택의 문제, 선택해야 되는데 정답이 뭔지 알고는 있지만 그게 너무 부딪히고 힘들어서 깔아앉혀놓고 차마 선택하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뭐일 것 같니?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선택의 문제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정할 것인가 저것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해야 하는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과 다른 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가 연연해 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선 때로는 내가 연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 대가 지불을 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그리 많이 편치 못했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지만 어젯밤도 참 힘든 밤을 보냈어요.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가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저에게 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이 사실 저한테 참 무거운 본문이에요.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나누기로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뭐는 전하고 뭐는 안 전하고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를 다 전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축복의 메시지 함께 웃으리로다 직후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아픈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결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다 오픈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당사자였던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가능성이 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아물어지면 적나라한 저의 간증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누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스토리를 나눌 때가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는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이런 구조의 처절한 결단 가운데 아파하면서 몇 달을 뒹굴었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 아직도 젊지만 47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젊지만 30대였던 때에 제가 이런 식의 선택을 했어야만 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야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옛날 그 우리 분당우리교회 송림 지하 기도실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거기를 맨날 들어가서 그 지하 골방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었던 몇 달의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를 해야 옳지. 이 둘 중에 어떻게 하나를 선택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때 이미 목사였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가장인데, 제가 아들인데,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니요. 뭘 선택해도 누구는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고민하며 싸웠습니다. 진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그 꼴을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선택해서 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 저는 못하겠습니다. 몇 달을 굴러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진짜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때 찾았던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영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은 네 책임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 뒷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것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렴. 그리고 그걸 선택하렴. 뒷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잠깐 아플 수 있어. 내가 모두 다 책임져 줄게. 이건 네 책임이 아니야. 정말 어렵게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연장 선택한 결과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이후에 저는 이게 제가 했던 선택이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때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마음의 진심 어린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뉘앙스가 애매한데, 그런데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선택 이후에 제 마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지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그 문제로 인해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안타까워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저는 신뢰합니다. 진영아, 이 문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게 옳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보낸 이후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이상만 바라보면 되지, 사람만 바라보면 되지, 걔들은 어디서 죽든 살든 난 모르겠다, 편안하게 이상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힘들었을 때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 나에게 이 인류의 축복의 시작으로 준 시,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슴은 저리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가 저렇게 복잡하냐, 좀 편하게 좀 삽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라고 떠오를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제발 기도합니다. 만약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이 문제가 가슴에 팍팍 꽂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대가 지불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선택을 위한 대가 지불을 경험하시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때로는요, 가장 옳은 선택이 가장 아픈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저한텐 그랬어요. 근데 아플지언정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개인사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이 많은 성도님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는 가야 하는 건가? 인간적인 저급한 욕구들 저에게 없었겠어요? 아니, 개척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이렇게 조금 하면은 뭐가 이렇게 확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급한 욕구. 다른 지역은 몇 명 모였나? 우리는 얼마 모였지? 비교하고 싶은 충동.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잘한다는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 왜 없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29명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그 노예가 있어가지고 만나면서 얼굴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이신전심이에요. 아주 파김치가 돼서 월요일에 모였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선을 지키면서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표정과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29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그 가치만 바라보며 한 영혼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과 그 표정.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리고 주와 함께 교회를 비롯한 29교회, 분당 우리 교회까지 30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힘들어하고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양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 욕심과 나의 명성과 나의 어떤 저급한 욕구가 아닌, 평판이 아닌 하나님이 더 원하실 선택을 해나가고 그것을 위해 기쁘게 뒷감당을 해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처절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 송림 지하 기도실에서 뒹굴면서, 그때 이 노래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 노래를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사 심정이 그때 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를 주셔야 제가 숨이라도 살고 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이 떠올리셨던 그 선택의 문제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때로는 뭘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너무 아는데 그거를 선택할 용기와 능력이 없어서 깔아앉혀놓고 잊으려고 애썼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무엇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길을 가거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삭을 책임져주고 이스마엘을 책임져주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책임졌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구나.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가슴을 찢어놓고 때로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며 주께 맡기며 주의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택의 주저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라앉혀놓고 이 끄집어내기 힘들었던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마음의 위로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차마 그 길을 갈 용기가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악하고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